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낮의 길이가 확실히 짧아졌죠. 짧아지고 기온도 차가워졌습니다. 낮은 짧아지고 날씨는 차가워졌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늘 변함없는 따뜻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시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성도로 잘 계시이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강의를 해왔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정리해보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힘입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리에 의한 성도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이제 5장 가고 있는 다음 장까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윤리교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신앙적인 기반 토대 위에 말씀대로 성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12일의 말씀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술 취하라는 것, 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먹는 알코올, 술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바로 비유한 것은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술 취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좋을 때만 감사하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서는 범사에 좋지 않은 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좋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늘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썰렁하고 빈자리를 많이 있지만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여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복종에 이어서 이 복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은 바로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즉 성경적 가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작은 공동체, 작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보고 또 훈련하고 맛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예수님도 다 비유로 말씀하고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영원히 너희들 모르게 감춰놓겠다 이게 아니고 감춰놨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영적 깊이를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점차 때가 찰 때마다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적인 문자 그대로 히스토리, 역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는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수박 겉핥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는 이 말 액면 속에는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저주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의 사모함과 깊이가 영적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키라고 했구나, 지켜야지. 안 지킨다면 벌 준다고 했으니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준 거에는 반드시 숨은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도저히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을 내가 받아 쟁취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낱낱이 까발리고 정말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비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고 준 거예요. 가라고.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인 거기까지 못 가고 열심히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말라기에서 신앙을 끝이 나잖아요. 포기되잖아요. 실패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아. 나는 더 이상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는 전체적으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실패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 신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구약의 전체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두고 비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을 두고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 이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점진적으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용감해요.
다른 것은 다 틀려. 1 더하기 1은 2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5 더하기 0.5도 이고 1.9 더하기 0.1도 이고 1.009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하학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되는 방법에는. 이게 성경이 자기가 단순하게 하나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다 틀리다고. 깊이는, 비밀은 영적인 깊고 높고 넓고 무한합니다. 영적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영적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구약의 문자 그대로 하나 딱 보았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 이외에는 다른 것 전하면 다 가짜고 2단이야. 이게 어린아이죠. 영적인 전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 신앙. 이스라엘 백성 이기는 한데 애굽의 바로 앞에서 축도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먹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그 자체로 행복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러나 2단계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모든 밥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밥이 6여 영, 정치, 경제, 세상, 윤리, 교훈, 도덕, 지식, 철학 모든 게 말씀에 다 섞여가지고 다 전하는 거. 이것을 오늘 요즘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광야에 어선은요, 이게 철저하게 다 끊어요. 하나도 안 줍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바위를 깨뜨리는 생수만. 만나와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이것만 먹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기는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얘기가 이단이네. 이러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은 싹 끊고 오직 살과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만 먹게 하려고 40일 동안 광야를 걷게 하잖아요. 이 40일 동안 애굽에 먹던 것을 하나도 못 먹게 한 게 40일 금식이에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은 초동학문 금식이고, 영적 진정한 금식은 세상 윤리, 교훈, 쓰레기, 비질 이것을 먹지 않는 게 진짜 영적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도 3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아직 젖먹이 신앙, 자신을 초등학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비밀을 열면 이것은 육적 금식이 아니라 영적 금식이구나. 그리고 유괴병을 먹지 말고 무괴병을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오직 예수만 알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는 신앙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은 진설병만 먹어요. 진설병.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먹는 음식이 세 가지 있고, 신앙의 단계도 3단계가 있고, 말씀에 열어가는 지식도 단계도 점진적으로 열어갑니다. 구약은 닫혀 있었던 문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고,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사도 바울 때까지도 율법과 복음이 닫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열잖아요. 자신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보니까 그것들이 다 쓰레기였네, 똥이었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네. 정의를 하잖아요. 정의를. 본인이 초창기 때는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행했어요. 이런 것을 싹 버리잖아요. 바울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은 진보가 돼야 되고 영적 진리도 깊이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한 비밀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주는 것도, 남편과 여자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인 우리 교회 관계,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죠. 천지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죠.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대.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오직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자를 만들어서 채워지니 그 창조물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었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당신의 사랑 고백의 완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이 24절 말씀이 우리 본문의 5장 3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 와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을 비유로 해서 천지창조, 이 하나님 아담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잠들다라는 것은 성경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남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합니다. 자, 우리 신체의 갈비뼈는 뭘 보호하죠? 우리 안에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갈비뼈가 없으면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심장폐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양쪽에 지금 방패를 서고 있는 거예요.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감싸고 보호하여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돕는 자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보호 본능이 확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기능,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여자는 그렇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되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하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인 물과 피를 전부 쏟아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탄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연합이라는 한 몸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 물과 피가 나오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갈비뼈를 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갈비뼈를 뺐는데 예수님은 피가 나왔지 않느냐? 단어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피라는 게 바로 우리 뼈의 골수, 조혈모 세포에서 피는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근원은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잘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야 우리 피도 생성이 잘 되는 거예요. 뼈가 약하면 우리 피도 왕성하게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를 빼기 위해서는 이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물과 피다, 구약에서는 갈비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이며 부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인,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한 단어가 나오죠.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요즘의 시대는 맞지 않는 단어죠. 마치 이제 억압이라든지 독재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의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억지로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운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운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복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다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앞에서 이끌어주며 권위와 힘과 포용력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거룩이라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순종과 섬세함과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혜와 섬세함이 많은 거예요. 원래 창조부터. 남자들은 좀 투박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섬세함이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자인 아내가 판단했었을 때 내가 지금 남편의 뜻에 따라서 복종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거룩과 교회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4절 말씀에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섬세함으로 지혜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남들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앞장서 희생하는 것은 남편의 거룩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편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아내가 거절하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농약을 타서 어떤 사람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그 일을 따라 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나는 남편이 시켜서 했을 뿐인데요 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나 법원은 그것을 진정한 복종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강제 행위로 간주합니다. 폭력에 의한 순종은 복종이 아니라 강요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재산을 일부 팔아서 감추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의 삽비라는 역시 남편의 계획에 동조해서 역시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로 다 바친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삽비라는 남편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동참한 것은 죄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서도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참된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모델로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라리 하나도 안 팔았으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남들이 팔아서 갚이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자기도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팔아가지고 다 해놓고 다 팔아서 바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이제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모델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침해하는 요구를 했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했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복종인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혼에 관련된 사유가 딱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간음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했어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을 하라는 전제는 아니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아가되 정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도저히 인간 삶이 아니더라고 했었을 때는 갈리라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혼은 분명 큰 상처이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는 이혼보다 큽니다. 상처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처를 쌓아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자도 회개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복음은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아내를 업신여겨버리는, 바로 반사 조건적 사랑이 보편적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자들의 복종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 큰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본문의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예수님께서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지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의 필요를 상대에게 찾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은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힘들 때 서로를 붙잡아주며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출근길에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아내는 그 도시락에 정성과 사랑과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 걸어온 부부는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손이 굳어지고 여전히 서로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혼자 남은 남편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다가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 넥타이는 늘 당신이 매주던 건데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이 놓여있고 빈 의자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았다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반쪽이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싸웠던 날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아내의 잔소리도 사랑이었고 그의 침묵도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랫말의 일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노랫말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에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김광석의 이 노부부 60대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닥쳐오고 있고 곧 우리가 맞이할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남은 우리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